자, 우리 오늘은 역대하 24장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성경 펼쳐 두시고 아니면은 그 주보에 다 옮겨 놨으니까 그 24장 주보도 보시고 또 앞에 한 22장 뭐 내용도 한 번씩 볼 거니까 그렇게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4장 1절에 보면요. 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7세. 겨우 7살이 왕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왜 나이가 겨우 7세에 이렇게 왕이 되었는가 하면, 자,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었는데, 이제 아하시아라는 왕에게는 그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달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머니가 되겠죠. 자, 아달라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 자, 그래서 자, 역대 2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장만 앞으로 가가지고 자, 역대하 22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 자, 여러분 지금 우리 42세하고 옛날 42세하고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들 삼국지에 나오는 막 장수들 막 우리는 되게 나이 들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장수들 나이가 다 20살 뭐 많아봐야 30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자, 이때 당시에 자, 나이가 42세인데 약간 마마보이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 나이 42세 때 1년 동안밖에 못 다스립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 아달라라고 되어 있고 오므리의 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이 아시아가 그때 당시 나이 42세면은 완전 나이 많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어머니의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22장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자,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어요. 아합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자, 그런 아하시아도 어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자, 이는 그렇게 돼 있죠. 자, 보통 성경에 이는 요 말은 왜냐하면으로 100%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꾀었다고. 엄마가 좋은 걸 안 가르치고 자식한테 왕이 된 자식 그리고 나이가 42살, 42이나 된 자식을 막 자주제 해가지고 우상숭배 빠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고 악한 어머니의 그런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그렇게 빠져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의 왕권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처음에 읽었지만은 이 아시아가 왕을 얼마가 했는가 하면 1년밖에 왕자에 못 있고 일찍 죽게 돼요. 일찍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 아시아 왕이 이렇게 죽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요아스 왕이 겨우 7세에 이렇게 왕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데, 자, 역대하 2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 22장 10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 아들은 죽었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는 누구겠어요? 자기 손녀들이에요. 손자 손녀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바로 밑에 아들이 죽으면 자기의 왕권은 참 자기 집에 확실히 줄어들 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나 있는 아이 이 왕자들 어린 왕자들 그리고 그 주변 측근들 그 왕자들을 가르쳤던 이런 사람들한테 왕권이 뭐 이렇게 쏠리는 그런 것들을 염려했는지 아마 그렇겠죠. 이 왕권이 자기에게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아예 자기 핏줄이잖아요. 자기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왕족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자녀들, 그 손자손녀들 다 죽이고, 여러분 왕족의 씨를 말렸다는 거는요, 직계자손만 죽인 게 아니에요. 사촌, 팔촌, 가까운 친척, 인척이나 관련된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가 권력을 갖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으니까 자기 아들이 42살이나 되었는데도 그 아들 놔주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 아들이 일찍 1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그 권자를 지고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안심합니까? 어떤 사람은 여당 편 들고 어떤 야당 편 드는데 제가 볼 때 여당이고 야당이고요. 내가 기도는 해주지만 솔직히 기도할 맛이 안 나는 인간들이 솔직히. 자, 하여튼 사람들이 권력에 빠지면 이렇게 악해집니다.
뭐 나라 말아 먹든 일제 뭐 우리나라 옛날에 저기 뭐 친일파도 보세요. 나라를 팔려 가든 신경 안 써요. 걔든 자기만 잘 되면 상관없는 사람들. 여기도 아달랴가 그렇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요. 자기 핏줄, 자기 씨를 자기 아들 죽었으면은 보통 부모들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의 모습이 남아 있는 손자 손녀가 더 사랑스럽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 역대하 22장 11절을 보면 왕의 딸 여호세바 여기 열왕기에는 여호세바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여사부아시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호세바라는 이름이 참 어감이 좋아요. 자, 하여튼 이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 그러니까 왕자들이 다 죽을 때 이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 요아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사밧 열왕기 여호세바라고 나옵니다. 자, 여호사밧은 요란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그러니까 아시아 왕의 뭐 누나라 그렇겠죠. 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더라.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역대 22장 12절에 보면 자, 12절에 가서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였는데 그때 자기 형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그나마 구사일생으로 드라마틱하잖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의 누이를 통해 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살이 되기까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그렇게 여호세바와 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시간 관계상 하여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용감하게 누구야? 아시아 왕이 그렇게 나이 7세, 참 요아스 왕이 나이 7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아달랴를 물려내고 그러니까 뭐 쿠데타라는 말이 쿠데타지 뭐 정당한 원래 왕자는 요아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물리치고 이 요아스를 나이 7세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요아스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신실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애를 쓰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하 24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그러니까 130이면 지금도 엄청나게 장수한 건데 아마 여호야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셔가지고 장수의 복을 주셨나 봐요. 자, 하여튼 130세까지 살고 죽었고, 자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묻었다고 나와요? 왕의 묘실에. 얼마나 이 백성들이 여호야다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원래 왕의 묘실에는 왕의 피가 섞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이 여호야다는 여러분 제사장 중에 유일하게 왕의 묘실에 묻히는 아주 위대한 제사장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보통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근데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요, 18절에 나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 방백들은 권력자들이나 뭐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정치하는 것들, 정치하는 사람들, 뭐 그런 권력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 믿읍시다 이렇게 이 왕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 나옵니까? 우상숭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바로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자 19절에 보세요. 자 19절에 보니까 자 그래도 과거에 잘했던 모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자 이 19절 이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라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두 명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를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도.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도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자, 이 사람을 보내면 이제 말을 듣겠지 싶어 하고 누구로 보내는가 하면요. 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최후 통첩으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하면은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이 요아스 왕의 생명의 어린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키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의 말, 그러니까 생명의 어린의 아들의 말이면 들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 경고를 주셨는데, 자 21절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죽였다고 나오니까 요아스가 죽이라고 명한 거예요. 자,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자 다른 데서 죽인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돌로 쳐 죽였더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어떻게 보면 형제처럼 자랐어요,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자, 얼마나 사람의, 이제 여기서 우리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이렇게 우리 잘 믿어야 돼,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건물에 끼어 있으면 실제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 이 정도면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믿음은요, 어쩔 수 없이 새신자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다 홀로서기 해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이 계속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도와줄 때만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믿음이. 여기 오늘 요아스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 왕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가 백성의 지지를 받고 그렇게 뭐 어떤 여론이 그 사람한테 다 우호적으로 쏠려 있으니까 차마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척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사실 이 요아스 왕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 아들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까지 보내가지고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 역대하 24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떤 군대로 왔다고 하는가 하면 적은 군대, 아주 작은 군대를 보냈어요. 아마 정찰 비슷하게 보낸 것 같은데 자,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작은 군대는 아마 약탈부대 이 정도로 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심히 큰 부대, 큰 군대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려고 온 나라 군사를 다 동원했는데 이 작은 군대를 못 이긴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약할 때도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잖아요. 그냥 빙빙 돌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은 작은 군대도 못 이기고, 아이성 이야기도 알잖아요. 아이성 그 작은 성의 작은 군사도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자,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요아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멸망하다시피 하고 또 그 군대가 침입하고 자기도 이제 25절 보세요. 요아스가 그 전투에 뭐 함께 나갔는지 크게 부상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릭을 버리고 간 후에 자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자 그의 침상에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지는 몰라도 결국 자기 백성들의 손에 반역에 의해서 그 침상에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요아스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이 여호야다의 얘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뭐 제가 뭐 설명 안 들어도 딱 교훈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가 막 잘 믿어라, 우리 잘 믿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는 건 처음에 한두 번이에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북한 교회 성도들은 차라리 걱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다가 죽으면 천국 100% 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다들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이유로 떠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우리 시절을 한 2년 3년 겪으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몇 번 빠지다가 아예 영영 교회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히 많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 지금 교회에 자꾸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와가지고 신방 가면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었는데 경제적으로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 떠나는데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북한, 아까도 제가 예로 들었던 북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지금 북한 보세요. 핍박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런 사람 그걸 왜 믿냐고요. 더 나아지는 게 없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친척들한테 쫓겨나고 심지어 가족들한테 쫓겨나요.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왜 믿는가요?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게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믿어서 나의 모든 부를 축적하고 내 뭐 건강이 나아지고 돈이 많이 벌고 취직 잘 되고 진급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다가 보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 와서 누가 상처 좀 줬다고, 그렇게 그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런 이유 한두 개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고.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러냐고. 솔직히 우리 교회 다니는 나 자신은 뭐 어디 솔직히 잘났습니까? 나도 누군가에는 다 실망스러운 사람이고요. 나도 누군가에 큰 상처 줬을 사람이고요. 난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좋으면 저 모양 족가려고 내가 저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가셔야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쉽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납니다. 근데 그게 요아스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오래 교회 다녀서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딱 까놓고 보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내가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하나님 믿는데 뭐가 승승장구 안 하고 만사형통 아니라고 하나님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내놓은 건 예사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천재였어요. 어딜 가나 인정받는 수재 중에 수재였고요. 가말리알 문화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사도 바울은 이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바울이라는 청년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는데 다 내려놓는 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우리의 신앙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반대로 오늘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면요. 자, 여호야다는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오죽했으면요. 아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그를 추대해 가지고 제사장인데 어디 묻었다고 나와요? 왕의 묘실이요. 아니 이게 보통 가능한데 아무리 잘해도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백성의 지지를 받는데 여호야다가 한 번도 권력의 한눈을 팔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요아스 왕이 자기가 자식처럼 키운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렴청정하면서 왕권을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고 요아스를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계속 가르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젊었을 때 아달랴라는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왕족의 씨까지도 말려버리는 그 정체적으로 군사적으로 장악력을 가진 그 여인 하나를 홀로 맞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요아스 원래 왕손을 그 자리에 앉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요, 한만 대단한 사람도요, 우리 말은 나도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면 뭐 정말 아달라처럼은 하지 않더라도요, 다 뭐 콩고물 좀 뭐 어떻게 해보고 조금 막 권력 좀 휘둘러 보려고 막 어깨에 당연히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결같이 여호야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성취되는 거. 왕족도 누가 왕족입니까? 아달라는 왕족이 아니잖아요. 왕의 어머니였을 뿐이란 말이에요. 진짜 왕은 요아스가 왕의 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조를 올바르게 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백성들이 사랑하고 왕이 사랑하게 하도록 하는 거. 한평생 여호야다는 보세요. 주변에 얼마든지 자기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조건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야다는 나이가 13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는 기록이 없고요. 요아스를 잘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 대조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도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철저하게 우리 속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막 교회 가기 싫은 날에도 막 다른 권사님 집사님도 우리 구역장에 막 전화해가지고 교회가 억지로 나오게 하니까 그러면서 출석하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 나오는데 신앙이 있지,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돼요. 제가 한 번씩 그 말 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보다 못 살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거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설교 때 목사가 이런 말 한 번 하니까 그냥 슬쩍 스쳐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북한이라면, 내가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예배 드리러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돌팔매 맞을지도 모르고 언제 예배 드리는데 수류탄이 날라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의 연기가 막 아카데미 주연급으로 다 변질이 돼가지고 다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내가 북한이라면, 내가 이슬람 문화권이라면, 내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내가 과연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자신 있다고 말했다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매일매일은 목숨 걸고 살면서 했던 걱정이 뭐였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두고 운동선수들처럼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다른, 내가 요아스는 아닌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여호야다와 같은, 위험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줄 알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그렇게 얼마든지 유혹의 길로 인도하고
조금만 마음 먹어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한평생 힘들 때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든 심지어 다윗왕도 잘 나갈 때는 넘어졌는데 여호야다는 이렇게 잘 나갈 때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서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도 진지하게 살펴볼 뿐더러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믿음을 목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130년 동안 한평생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